복음은 인간의 모든 공경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답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정답이고 복음이 해답이고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영생의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자기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없는데, 나는 지금 너무나 건강한데, 내 삶은 지금 돈 잘 벌고 애들 잘 크고 공부 잘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왜 예수 믿으라는 거지? 나는 지금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왜 의사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소개하는 거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환자입니다. 분명히 병자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만 붙드세요 하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겠습니까? 바울은 지난 시간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여서 그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선포됩니다. 그 복음은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그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하려고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 마치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나그네 교회 등록하시기 위해서 당일에 전한 복음을 1과 2과 3과 4가 공부하시다가 사과를 읽고 나서 너무 어두워요. 사과가 너무 어두워요. 죄를 직면하는 어두운 부분, 죄를 직면하게 만드는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이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나에게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답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 땅에 임하는지를 18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아포칼립토라는 말을 썼습니다. 계시되었습니다.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마침내 드러난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의가 구원받을 자들에게 의로, 구원하는 의로 나타난다면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심판받아야 될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의로 드러나십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를 미워하세요? 왜 하나님 죄인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사랑 아니셨나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니셨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셨나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자기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와 함께 밤길을 걷는데 그 아내를 향해서 칼을 들고 돌진하는 괴한이 있다고 칩시다. 그때 너무나 사랑이 많은 그 남편은 자신의 온몸을 날려서라도 주먹을 날리든지 뭐 이단 옆차기를 하든지 온몸을 날려서 그 괴한을 제압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압을 하지 않고 아내 뒤에 숨는 남편이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제압하지 않고 아내를 버려두고 도망치는 남편이 있다면, 나는 사람 때리지 못해요. 나는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없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라고 말한다면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예화가 있는데요. 자식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린 자녀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장아장 길을 가고 그렇게 걷고 있는데 한 무서운 개가, 뭐가 제일 무섭나요? 피플 테리어? 무슨 테리어인데 이름이? 피플 테리어 맞아요? 예, 그 무서운 개가 애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예. 완전 몸이 근육질이면서 불독이면서 이가 굉장히 이렇게 아구 힘이 굉장히 센 사자 새끼 같은 그 개가 달려옵니다. 이렇게 달려옵니다. 그 선한 엄마가, 그 착한 엄마가, 그 순한 엄마가 그냥 가서 발로 개를 빵 찹니다. 그 엄마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지극히 선합니다. 그 엄마가 바로 차지 않았습니다. 애 뒤에 숨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계모였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끔 화를 폭발시키죠.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여러분에게도 한두 번 나누었고 준서에게도 그 뒤에도 제가 사죄를 했던, 지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 예화를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니까 눈물이 또 핑 돌았는데요. 3학년 때인가 그렇습니다. 소코트라에서 이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하다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저에게 막 와가지고 아빠 막 흥분해서 이거 하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고래 질러, 한 번이 아니라요. 한 두세 번 고래 질렀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순간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빠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앞에 자존심 내세운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제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얼마나 제가 교만했으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가 발견한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너 지금 몇 학년이야? 지금 너 초등학교 재학이잖아. 우리의 모든 분노, 우리의 모든 진노, 배우자를 향하든지 자식을 향하든지 이웃을 향하든지 형제를 향하든지 자매를 향하든지, 우리의 분노 속에는 열등감이 감추어져 있고 교만이 감추어져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감추어져 있고 자기만 주목받고 높임받고 싶은 그 열망이, 욕망이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진노입니다. 만약에 지옥이었다면 이 세상 전부는 지옥입니다. 만약에 지옥이었다면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을 지키기 원합니다. 창조 세계를 지키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뭐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노를 생각할 때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선하신 것이다. 그분의 거룩한 본성이다. 당신의 사랑의 다른 면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노하십니다. 누구에게 진노하십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죄악들에 여러분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죄악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가장 용납할 수 없고 봐줄 수 없고 참을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모른 척 할 수 없는 그 죄가 무엇인지 한 가지 죄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억누릅니다. 진리를 억누릅니다. 이 진리가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19절에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 18절에 억누르는 그 진리와 같은 거죠. 이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따라오고 있죠? 20절 넘어가 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관한 것입니다. 21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진리입니다. 23절로 넘어가 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리입니다. 마지막 25절로 가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저 여러분이 언제든 붙들어야 될 진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집에서 불러보세요. 산 위에서 불러보세요. 직장에서 불러보세요. 공부하다가 불러보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잘 집을 주시고 먹을 음식 입을 옷을 주시고 자녀 주시고 친구 주시고 부족하지만 이 교회 주시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그 진리. 바울이 말하는 그 진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을 증언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억눌렀다고요. 그거를 바꾸었다고요. 왜곡시켰다고요. 그걸 덮어버렸다고요. 모른 척했다고요. 이것이 원죄악입니다. 가장 큰 원죄악입니다. 이것이 동성애보다 더 큰 죄악. 동성애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그 죄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송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밤의 별들을 보면, 낮에 그 하늘과 구름을 바람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모든 자연 만물을 낮에 보아도 밤에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서 그 양심이 살아있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억눌렀다는 거예요. 그 외면했다는 거예요.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이 우주가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지?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지? 어떻게 내 곡식을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해주시는 거지?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계시구나. 그거를 느끼고 느낄 때마다 억누르고 억눌렀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난 3년 반에 나그네 교회 개척하고 역사들 속에서 한 불신자가 갑자기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던 그날이 기억납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중병을 앓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집안의 원수였습니다. 어머니와 원수였고 자기와 원수였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그 육신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불안해서 나그네 교회 목사님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복음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신방해주시면 안 될까요? 만나고 신방하고 나그네 교회까지 왔는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세 주 지나고 교회를 매주 와야 돼? 매주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와야 되는 거야? 헌금도 해야 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점점 아버지의 죽음에서 받았던 영원한 인간의 운명에 관한 그 두려움이 옅어지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분주한 삶으로 돈 버는 데 미쳐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그 양심의 호소를 억눌러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영원한 운명 가운데 보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눌러도 없어지지 않은 양심의 목소리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 척합니다. 고등학생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시간에 조선 전기 문인이었던 정극인이라는 분의 1401년부터 1481년 6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이분의 시를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읽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상충곡입니다. 봄의 경치를 감상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이제 곧 일주일 뒤면 감상하게 될 그 봄의 경치를 이렇게 말합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 복숭아꽃, 살구꽃, 석양리에, 석양 그 속에 피어있고 고대 국어로 기록되어 있죠. 녹양방초는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푸른 새우 중에 가랑비가 내리는 중에 푸르도다. 봄이 온 그 경치를 꽃들이 피고 가랑비가 내리고 그 녹음이 찬란한 그 속에서 이 정극인이라는 유교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봄의 풍경을 고대 한국어로 그려냅니다. 시팽에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칼로 재단을 했을까, 붓으로 그려내었을까. 조화신, 조물주입니다. 조화신공, 조화신의 그 능력, 조화신의 그 찬란한 신비로운 솜씨, 물마다 헌사롭다. 모든 만물마다 야단스럽다. 눈부시다. 휘황찬란하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겨 이 봄의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소리마다 좋게 이러고 다 아양을 떠는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인도 아니었고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자연 만물 속으로 들어가 보니 도대체 이것이 우연으로 생겼단 말인가? 도대체 이것이 우연히 빅뱅이나 진화나 우연히 생겼단 말인가? 조화신의 공의로다. 조물주의 솜씨로다. 누가요? 조선시대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그 시대에 우리의 선조가 600년 전 선조가 이 말을 했다면, 이 시를 지었다면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합니까? 왜곡시킵니다.
뭐합니까? 틀어버립니다. 뭐합니까? 부인해버립니다. 그냥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죄가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너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 아니냐? 너가 누구답게 창조되었느냐? 나 아니냐? 내가 너희를 왜 창조했느냐? 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 영광을 반역자로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반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중에 가장 그 하나만으로도 지옥에 보내기에 너무나 합당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악 때문에 어떤 죄악? 진리를, 거짓을 부리고 진리를 억누르는 어떤 진리였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이 땅에서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이 우주 가운데 영화롭게 되고 경배받아야 한다는 그 진리. 그 진리를 억누르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삶 속에 찾아오는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비유로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비유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객차라고 칩시다. 우리 인생에 객차가 있습니다. 이 객차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힘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이 기관차를 달아 놓으셨는데 이 기관차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 심지어 질병들도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본향으로,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요거를 끊어버립니다. 열어버립니다. 보내버립니다. 나는 내 인생 내 것입니다. 하고 보내버리는 순간 그 기차가, 그 육중한 기차가 가는 힘을 따라서 가지 않고 탈선하고 멈춰서서 온갖 기차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마치 기차가 카페가 되고 기차가 식당이 되어서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탕진하는 그런 이미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어떤 이미지가 본문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데서 어떤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 누가 보입니까? 저 여러분이 보입니다. 거울 보면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저도 주일만 되면 머리를 빗고 거울 앞에 섭니다. 넥타이를 거울 앞에서 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마치 거울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는 사람과 같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성찬을 통해서 내가 봤습니다. 그분 영광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분 영광 앞에 설 때마다 나도 하나님 모습으로 아름답게 꾸며갑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때로는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으나 나는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갑니다. 다시 성장합니다. 실패해도 성장합니다. 계속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더러운 음란한 징그러운 그런 곤충들 기어다니는 것들이 가득한 거울 앞에 매일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뱀만 보입니다. 지네만 보입니다. 그리마만 보입니다. 더러운 온갖 해충들만 가득 보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의 삶은 더러워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왜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마치 그 더러운 짐승들이, 그 흉측한 동물들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나의 모습 같습니다. 아, 나는 짐승이구나. 나는 동물이었구나. 나는 더러운 뱀이구나. 뱀처럼 살아야지.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어떤 죄냐고 하면 우상숭배는 탐욕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요즘에는 어떤 상을 가지고 만들지 않지만 돈 벌고 싶어요. 올라가고 싶어요. 승진하고 싶어요. 큰 집에 살고 싶어요. 탐하는 것이 우상숭배래요. 저는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을 생각했어요. 골룸의 처음 모습, 골룸이 누군지 모르실 수 있겠군요. 절대 반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이 점점 짐승처럼 괴물처럼 일그러져 가는지도 모르고 그 절대 반지 다시 소유하려고 한평생을 소진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 골룸이에요. 그 골룸이 그 반지를 추구하지 않았을 때, 그 반지 처음 만나지 않았을 때 그 골룸이 얼마나 의젓하고 아름답고 신사적인 난장이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울처럼 매일매일 보여주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영광을 따라서 그 영광의 나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절대 반지라는 그 탐욕이 그를 사로잡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경배의 삶이 아니라 내 탐욕을 우상으로 섬기는 숭배하는 삶을 시작하자. 점점 흉측하게 일그러지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죄악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성애를 하고 여기 보면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죄악들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빨리 회개해야지. 이 죄 지으면 안 되겠지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죄의 뿌리가 아니다. 죄의 뿌리는 네 삶의 목적이요, 네 삶의 의미고 디자인이고 전부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너의 탐심, 너의 탐욕, 너의 우상, 그게 너의 자식이든 뭐 남편이든 아내든 무엇이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너의 원죄인데 그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너가 매여있는 그 동성애의 죄악이고 바로 너의 살인의 죄악이고 미움의 죄악이고 수근수근하고 능욕하는 교만한 그 죄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사람들이 동성애 가운데 매여 있습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도둑질합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과 쾌락과 내 빚을 갚고 내 돈을 벌고 참 한번 잘 살아보자는 그 욕망 속에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삶 속에 온갖 죄악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영원한 심판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영원한 심판, 최후 심판이 찾아올 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미리 맛보여주는 진노가 지금 사람들이 매여있는 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원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죄라는 사실을 말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죄악, 죄의 뿌리 때문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의 그 죄악들 중에 가장 먼저 어떤 죄악을 말합니까? 동성애를 말합니다. 최근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저도 한번 보려고 하였는데 시간이 나지 않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에 대한 그 평을 제가 참 많이 읽었는데 한 잡지 편집인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고 있는데 남자와 남자가 딥키스하는 그 장면에서 한 관객이 뛰쳐나간 이야기를 연합뉴스에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해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그렇게 서로 키스를 하는데 보신 분들은 그 장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느껴졌습니까? 아름답다 라고 느꼈습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느꼈습니까?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그 남자와 남자가 딥키스를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난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겨움이거든요. 하나님께 역겨움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거든요. 그게 내버려 둔 거거든요. 그게 이미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게 이미 지옥 자식임을 보여주는 증거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 뻔하다는 사실을 증표로 지금 그 죄악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 남자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나 정답을 말하면요, 미리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본성적으로 역겨운 것입니다. 정상이라면.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뚝뚝뚝뚝뚝 걸어가서 물 확 밀었어요. 더러워서 못 보겠네. 나가버렸어요. 저는 뚝뚝뚝뚝뚝 문 확 연 거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신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난 이 사람 이렇게 얘기했다면 더러워서 못 보겠네 하고 좀 이렇게 나갔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지극히 선한 반응이고 지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입니다. 그 편집인이, 잡지 편집인이 만약에 그 사람의 문을 확 열고 큰 소리로 더러워서 못 보겠네 이 말을 비난했다면 저는 용납했을 것입니다. 왜? 공공의 질서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곳에 게이가 있고 레즈비언이 있고 게이 레즈비언이 만드는 아이폰이 있고 모든 제품들 속에 통일교 요하의 증인 이단들이 만드는 제품도 있고 내가 입는 이 옷 속에서도 어떤 그런 여러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안 섞이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죠. 그거를 말했다면 저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동성끼리의 키스조차도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 이 편협한 인간을 보라. 그것이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고 이미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든 감독이 이름이 싱어 감독이라고 해요. 이 싱어 감독은 보헤미안 랩소디 촬영을 마치기 2주 전에 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해고되자마자 며칠 후에 곧바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이 해고되었을 때 2017년이거든요. 영화가 다 만들어졌을 때가 2017년도에 해고되고 나서 며칠 후에 곧바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왜 검찰에 출석했냐면 1990년대 후반 자신들이 10대였을 때 13세 소년, 15세 소년, 17세 소년 한 명은
자기가 그때 17세였는지 18세였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17세 혹은 18세였던 소년, 4명의 미성년자 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는 그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4명이 다 사연들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참 더럽게 그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더럽게 죄악들을 저지른 그가 동성애 가수의 영화를 또 만들면서 그렇게 동성애가 예술이냐, 동성애가 아름다운 것이냐, 동성애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의 그 선택이냐, 그렇게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 외에도 2003년도에 이미 시애틀에서 당시 17세였던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리는 외모만 봅니다. 연예인들, 감독, 영화, 아름다운 도시들, 휘황찬란한 이 문명을 봅니다. 그 뒤를 들어가 보시면, 밤에 뒷골목으로 들어가 보시면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울 버닝썬 사건, 최근에 한국에서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그 승리라는 사람이 연루되었다는 그 사건, 심지어 무슬림들이 사는 두바이 밤 되었을 때, 미국에 있는 대도시들 밤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말도 할 수 없는, 설명할 수도 없는 죄악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죄악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꾼 그 죄악의 결과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자랑하고 누리고 추구하고 있는 동성애 죄악과 모든 성적인 더러운 죄악들의 배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주목하고 있는 죄는 성적인 죄가 아니라 굉장히 강포하고 잔인한 죄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번 주에 한 그리스도인을 신방해서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을 신방해서 그 그리스도인을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이야기하는데도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죄악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제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의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미 이 죄악 가운데 자유한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추기를 거절하고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제가 만났던 그 영혼처럼 이 죄악들이 다시 그를 얽어낸다면 한 번도 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적이 없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죄악들이 그들을 얽어맬 때 이 힘이 얼마나 강할까요? 우리조차도 그 죄악 가운데 다시 넘어지면 회복이 너무 힘든데 이 죄악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서 벗어나기 힘들까요? 어느 정도냐면 이 힘이 어느 정도냐면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남을 죽이는 사람, 순간에 마음에 욱하고 죽이는 사람이 악합니까? 치밀하게 오랜 시간 계획해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악합니까? 누가 더 악합니까? 순간의 충동에 노예 생활 가운데
간음을 하고 동성애를 짓고 성적인 죄악을 짓는 사람이 나쁩니까?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거짓되게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동성애를 즐기게 만드는 목사들이 악합니까? 누가 더 악합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죄에 종되어 있냐면 자기가 그 죄악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그 죄악을 마음껏 짓도록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해주는 어마어마한 이 땅의 이 파렴치한 죄악들을 보면, 그 죄악들을 보면 이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이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시는 의,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의, 그들을 청소하시는 그 의밖에 없는 이 인간 실존 앞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 앞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조폭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형식 형제와 길을 걷다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다는 한 그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여기 어떤 바, 그게 뭐 나이트클럽인지 뭐 요정인지 이런 어떤 스트립 쇼를 하는 곳인지 몰라도 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어느 지하에 있는 바입니다. 술집입니다. 거기서 호스테스 맞아요? 호스티스 맞죠? 호스티스가 여자 그 분이 옷을 이쁘게 차려입고 나눠주는 겁니다. 명함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명함을 나눠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느 자매에게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오늘 오시다가 받으셨나요? 네, 그거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 나눠주는 자매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형식은 저와 함께 길을 걷는데 그 자매가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섰어요. 어떤 업종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 바, 지하에. 저 부르세요. 이렇게 뒤에 오니까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저는 목사예요. 저희 교회도 저기 있어요. 옆에. 한번 오시면 제가 영접해 드릴게요. 제 전화번호도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근데 무슨 얘기가 거기 드냐면 이 자매가 내 뺨을 치지 않을까? 이 무서운 언니가 막 욕을 막 퍼붓지 않을까? 순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만 받아서 말씀 기도 보내야지 하고 제가 교회로 가져와서 내가 보내면 내가 이 여자에게 유혹당할지 몰라. 내 아내한테 주면서 이 자매에게 말씀 기도 좀 보내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 사람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금수보다 못한 이 버러지 같은 자기의 탐욕, 음욕, 정욕을과 바꾸어서 그 정욕을 추구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거절당할지라도 뺨을 맞을지라도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나의 복음을, 나에게 알려주신 예수 영광의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읽었던 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기독교 소설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이름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C.S. 루이스가 지은 소설입니다. 에로스, 큐피트, 푸시케, 그 히브리 신화를 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전한 이 책입니다. 여기에는 오르알이라는 여왕이 나옵니다.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다 복종시켜야 되는 그 여왕입니다. 근데 그 여왕이 어느 날 자기 동생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항상 놀던 그 동생이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예수에 미쳐서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변화된 아름다운 그 눈부신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자기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때 그 상실감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직면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있구나. 진짜 신이 있구나. 온갖 내 왕국에서 섬기는 온갖 잡신들, 그 옹깃이라는 그 큰 바위 덩어리에 피가 막 범벅이 되어 있는 그 더러운 우상이 아닌 진짜 신이 있구나. 그러나 그 신이 자기 여동생을 빼앗아갔다는 사실 때문에 그 신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 신을 두려워합니다. 나는 주변의 사물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신이 있고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받을 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듯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일반 은총 속에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느 위험한 절벽에서 말이 미끄러져 우리를 천길 아래로 떨어뜨릴지 궁금했다. 어느 나뭇가지가 말을 타고 가는 내 목 위로 떨어질지, 혹은 내 팔에 상처가 썩어서 내가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신이 사람을 짐승으로 바꿔놓을 때가 있다는 말이 생각나 고양이 털이 나지는 않았나, 또 개의 주둥이나 산돼지의 어금니가 생기지는 않았나 종종 베일 속을 더듬어 보기도 했다. 이 사람 베일 속에는 흉측한 얼굴이 감추어져 있거든요. 자기의 삶이 흉측해 있다는 그 얼굴을 직면하지 못하면, 자기 삶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하려고 자기의 그 흉측한 얼굴을 직면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 죄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오르알이라는 여왕은 자기의 호위 대장, 청와대 비서실장이죠, 바르디아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전쟁하고 그 사람과 함께 전쟁하고 사냥하고 항상 함께 합니다. 자기는 여왕, 싱글, 바르디아는 기혼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일찍 퇴근해야 될 이유가 있는 이 바르디아를 숲으로, 산으로,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항상 데리고 다닙니다. 그 바르디아가 죽었을 때 그 바르디아의 아내가 오르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는 제 남편의 피를 한 해 한 해 다 빨아마셨고 그의 생명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나는 옹깃을 미워하는데, 나는 저 우상을 혐오스러워 하는데 내 속에는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었는데 이게 탐욕이요, 탐욕. 사람들을 쥐어짜고 싶은 탐욕, 내 마음대로 흔들고 싶은 탐욕,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을 움직이고 싶은 탐욕이 나의 우상이구나. 나는 진실에 높고 가파른 절벽 꼭대기까지 질질 끌려 올려갔다가 진실이 살 수 없는 허공으로 떨어져 버렸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진실은 악취를 풍겼다. 자신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것을 전부 다 차지하려고 드는, 상대방을 갉아먹는, 그의 생명을 갉아먹는 욕심이 나의 우상이구나. 오르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이 드는데 갑자기 죽은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일어나라 이 계집아. 나는 눈을 떴다. 아버지가 옆에 서 있었다. 같이 기둥의 방으로 가자. 옹깃 더러운 우상이 있는, 그 흉측스러운 우상이 있는 방으로 가자. 나는 왕을 따라서, 옛날에 아빠가 왕이었으니까요, 계란을 내려가 기둥의 방으로 갔다. 옹깃이 누구냐? 아버지가 여전히 내 손을 잡은 채 물었다. 그러더니 나를 이끌고 방을 가로질러 갔다. 얼마 끌려가지 않아 거울 앞에 서게 되었다. 거기에 비친 내 얼굴은 그날 옹깃의 신전에서 본 그 여신의 얼굴이었다.
옹기씨 누구냐? 왕이 물었다. 제가 옹기씨예요. 제가 옹기씨예요. 내 소리가 통곡처럼 터져나오는 순간 내가 서늘한 대낮 내 방에 여전히 앉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 나는 꿈을 꾼 것이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진실이었다. 옹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 황폐한 얼굴이 바로 나의 얼굴이었다. 내가 우상 숭배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어마어마한 죄책감 가운데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지 마라.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지 마라. 죽는다고 옹깃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옹깃은 거기에도 있다. 너가 죽기 전에 진짜 죽어라 지금. 다시는 기회가 없다. 주여, 제가 옹깃입니다. 자기가 사실은 우상숭배자임을, 자기가 사실 질병에 걸려 있음을, 어마어마한 탐욕에 빠져 있음을, 이 동성애가, 이 음란이, 이 악의가, 악독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추구했던 나의 실상임을 이 오르알이라는 여왕이 알게 되고, 어느 날 죽기 직전에 그 여동생을 빼앗아가서 자기가 한때 그토록 미워했던, 혹시 이분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내가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할 때 죽지 말라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던, 내가 사실은 진짜 옹기시고 우상숭배자임을 알려주셨던 그분을 만나는 것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그분이 오신다. 우리 나그네 교회 찬양집 이름이 뭐죠? 맑은 물소리가 아니라 많은 물소리죠. 그분이 오신다. 목소리들이 말했다. 주변의 공기가 점점 더 밝아졌다. 마치 무언가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새로운 두려움과 기쁨과 감당할 수 없는 감미로움이 밀려들었다. 화살이 내게 날아와 박혔다. 나는 해체되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땅과 별과 해, 전에 있었고 앞으로 또 있을 그 모든 것은 바로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분이 오고 있었다. 가장 두렵고 가장 아름다운 분, 유일한 두려움이요 아름다움이신 그분이 오고 있었다. 그분이 다가오시자 연못 양쪽에 늘어선 기둥들이 붉게 빛났다. 나는 눈을 떨구었다. 나의 여동생인 푸시케와 내가 서 있는 앞쪽 수면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비치고 있었다. 저게 누구의 그림자지? 옷을 입은 푸시케와 벗은 푸시케인가? 그랬다. 둘 다 푸시케였다. 둘 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우면서도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푸시케였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 또한 푸시케가 되리라. 위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고개를 들었는데 내가 감히 고개를 들고 그분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놀라웠다. 자기가 바로 그 우상숭배자이고, 자기가 바로 그 흉측한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먹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복음으로 들려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으로 바꾸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주도 그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온갖 더러운 죄악들의 그 죄악들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 앞에 담대하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 가운데 예수님이 죄인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부끄럼 없이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교회의 설교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파했습니다. 주여, 내가 옹기시였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지금도 그 유혹 속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주여,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이웃들 가운데 부끄럽고 더러운 죄악들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을 다른 탐욕의 우상으로 바꿔먹은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의 열매로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지금 동성애 가운데, 성적인 죄악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살인 가운데 그렇게 무너져 있는, 심판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 주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이 한 주도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저희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